제가 젊은이들의 역체류급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2009년도에 발표된 그런 보고서에 의하면 American Religious Identification Survey에 의하면 자신이 믿음이 없다, 무종교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한 20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8.1%였는데 지금은 15% 이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나온 다른 리포트에 의하면 아메리칸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젊은 미국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5배, 6배 정도로 더 높은 비율로 종교를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5, 6%였는데 지금은 3, 40%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이너 리서치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 18세부터 22세의 젊은이들의 70%가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킴맨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 어린아이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한 명 세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얼굴 지우고, 매직 마커로요. 한 명 세고 나머지 3명 얼굴을 지우는 바로 이와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신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미국 사람들을 해야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국 교회를 봅시다. 뉴욕에 있는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뉴욕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생각할 때 약 40만 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14만 명 가까운 한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40만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뉴욕에 약 4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400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계산하기 쉽게 100명씩 잡잔 말이죠.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400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잡아서 100명씩이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약 4만 명의 성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뉴욕에 살고 있는 40만 명 중에서 10%가 채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크리스찬밖에 그 10%밖에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도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추수해야 되고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예수를 증거해야 될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추수 사명보다 더 앞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은 최하위의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이것이 최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35절부터 3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을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추수할 일꾼에 대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도된 우리들은,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은 추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추수가 무엇입니까? 추수는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관적인 추수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하여, 바로 전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그런 일에 대하여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된다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뜨거운 갈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3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셨습니다. 이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몇 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예수님을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말이 되겠죠. 또 긍휼히 여겼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냥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람,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기를 당한 사람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보내기도 하고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구호물자를 보내기도 하고 보내는 것인데, 필요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 근심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그래서 궁극적인 필요가 무엇이냐? 가장 궁극적인 필요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높은 기대심을 갖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바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 믿음이 있어야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구원함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보신 필요가 뭐냐?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죠. 무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유로워서 좋겠네. 지 마음대로 살 수 있겠네. 가고 싶은 거 다 가겠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운명지어진,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양은요, 셀프 디펜스를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슴은 빠른 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셀 같은 것 동물들 보면 껑충껑충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그 양들의 생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고생한다고 했어요. 먹을 물과 마실 물을 그들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요. 따라가면 전부 앞에 가는 양들이 가면 다 붙어서 가요. 앞에 가는 양이 엉덩이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이 가는 그 길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산에 길이 생긴단 말이죠. 양들이 자주 다니게 되면. 뒤집어져도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유리한다고 했습니다. 방황합니다. 헤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 수풀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인생, 결국은 목자가 없으면요, 양들은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없는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추수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죠. 무리를 볼 때에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귀찮은 존재로 내가 그들을 보는가? 우리가 무리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뭐냐? 추수할 일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가 많이 있으니까. 해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도 삶이 가난하고 핍박하고 고날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으니까, 고생하니까, 유리하고 헤매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신의 은사를 갖게 되었는가? 어느 날 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그 순간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안 됐다 싶은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부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못 박히실 때에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는 그 무리를 향하여 만약에 당신이 엘리야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저거를 와서 구원하나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죄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심이 그들에게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추수할 갈망을 추수에 대한 갈망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무리의 필요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고 갈망하며 소원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들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그런 원리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됩니까?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처음에는 모세가 억지로 그것을 시작을 하죠. 마지못해 가지요. 핑계하다가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러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그들을 갖다가 향하여 진노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3장 33절의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십시오. 그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멸망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모세를 지도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가 목말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죠.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선교사 테일러는 주님 나에게 중국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뉴욕을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뉴욕을 위하여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추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추수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요, 항상 상황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 상황이 절망적이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안 믿는 사람들 많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조금 더 나가서 멸망당할 사람들 많네. 지옥 갈 사람들 많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적은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소망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구나, 추수할 대상이 많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금방 잊어먹어요. 그렇죠?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하다, 뭐 해줄 것이 없을까 생각하지만 여행제 끝나고 미국에 탁 와서 발 딛는 순간 다 잊어먹고 우리는 또 평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추수의 낫을 들고 추수를 하십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빠진 사람, 엉망진창한 형편에 처한 사람, 황폐한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막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바꾸어가는, 다른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는, 항상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시몬 같은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말이죠. 그냥 앞장서고 그리고 주제넘게 잘 나서는,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개발하리라.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곱과 같은 인생, 거짓말하는 인생, 사기꾼 인생,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 잡는 인생, 그 인생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황태자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잠잔다.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선택하십니다. 소망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죄인을 보실 때 죄인으로 멸망당할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자식감에 의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주님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나쁘고 형편없고 더 나쁘고 더 형편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썽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멸망당해도 마땅할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추수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추수해야 될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이 미쳐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성도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멸망당하는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원수 마귀로 보고 대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좋아 보이든지 나쁘게 보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데에, 추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나간 계절들의 우리의 실패들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한두 번 수고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계절에 우리의 삶의 경험은 뭐냐? 영혼 구원에 추수하는 일에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계절 속에서 우리는 전도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별로 기대함이 없어요. 별로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기는 해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망으로 느껴지죠. 야, 이건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많다 보시는 것입니다. 야, 죽어버릴 사람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아니라 추수할 사람들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그들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추수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추수의 가능성을 보시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추수의 가능성을 보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모든 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주님을 섬기는 때 어려운 일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다른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나만 어렵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할 일을 많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일하지 않고 나만 일할 때에 우리는 심술이 나죠. 기꺼운 큰 마음을 먹고 내가 이 일을 동참했으면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줄 줄로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자기들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짜증이 나죠. 설거지할 것들이 이렇게 쌓여있고 내가 해야 될 그런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주님을, 추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 주님, 나에게 할 일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 하나님,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기적의 사건,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 내가 할 일이 많다.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추수할 가능성을 보실 뿐만 아니라 추수의 문제도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부족함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추수의 문제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죠. 추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에 참여한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어의 유의를 통하여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비유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추수할 사람이 될 것을, 거기에 동참할 것을, 거기에 대한 갈망을 가질 것을 주님께서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추수를 원하시는데 왜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은, 추수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꾼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경꾼이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일꾼이, 추수할 일꾼이 작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추수할 증인이나 추수할 구경꾼이나 추수의 관람자나 추수의 이런 다른 말을 쓰지 아니하시고 추수할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일꾼입니까? 영혼의 추수는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추수는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영혼의 추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추수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우리는 소매를 걷어 올려야 되고,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땀을 흘려야 되고,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더러운 일에 손을 대야 되고,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때로는 위험한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에 요즘 이번에 그 선거한 것을 보니까 최초로 필리핀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외국 그 출신의 국회의원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턴지 한국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3D의 일을 싫어하죠. 3D가 뭡니까? 어렵고 difficult, 더럽고 dirty, 그 다음에 위험한 dangerous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 요즘엔 3D가 아니라 5D로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해요. 그 누가 합니까? 외국에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민 온 사람들, 그 고용계약을 맺고 온 사람들이 이런 3D의 일들을 합니다. 3D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한국 사람들이 매우 적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할 때요, 이런 3D, 5D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는 대로 밥상 차려주는 대로 먹고 컴플레인하는 것이라면 일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만들고 일들을 벌려야 될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열매가 돌아오느냐?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설사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그냥 빼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참 많이 꺾고 어떻게 해서 막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야, 이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한강에 돌 던지는 것과 같구나.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도대체 내가 당신을 세우기 위하여,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몇 년이나 투자해야 되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이 심어보신 분 계시죠? 예. 오이가 많이 맺히잖아요. 고추 심어보신 분 계시죠? 고추가 많이 맺히잖아요. 그런데 추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추수는요, 길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추수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매를 따는 건 우리가 따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것이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교회가, 주님의 성도들이 추수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추수하기 위하여 완전히 익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밀들이, 보리들이, 콩들이, 옥수수들이 그대로 썩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하지 않는 동안 추수받아야 될 알곡들이 썩어져 가고 있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고통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의 문제점이 뭐냐? 일꾼이 적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번째로 우리는 추수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38절 말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소망이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추수를 누가 하느냐? 추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추수의 주체는,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달라. 추수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일꾼인 나의, 추수할 일꾼인 나의 문제가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짱이 생기는 거죠. 내 문제입니까? 주님의 문제지. 추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인 것입니다. 일꾼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해결할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추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추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때에 추수를 위하여 추수할 주인에게 구하여야 한다. 무엇을 구하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추수는 주님의 일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추수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능력은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만이 그 죽어버린 귀로 다시 듣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벙어리의 혀로 다시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할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붙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추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죽어도 나가기 싫으니까 그래도 추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어 추수를 하십시오.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먼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순종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먼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추수할 다른 일꾼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추수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추수할 일꾼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 말씀을 나눴지만 모든 부흥의 운동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시죠? 평양의 부흥의 운동도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명의 선교사님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불씨가 커져가지고 평양의 부흥운동이 됐고 1905년도에 한국 전역을 휩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웨일즈의 기도의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매주 한 번 모여서 성경 공부했던 그 그룹에서 우리가 웨일즈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자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뉴욕에 행하신 그 부흥운동도 지금부터 145년 전에 행하셨던 부흥운동도 역시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추수를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145년 전에 뉴욕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속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모습을 볼 때도 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 추락의 예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패닉이 임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을 이들이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상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철도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공장들이 연이어서 문을 닫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습니다. 뉴욕에도 3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어요. 요즘에 3만 명 그러면 숫자가 작은 것이지만 150년 전에 뉴욕의 3만 명은 엄청난 숫자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1857년 7월 1일 열심히 있는 사업가였던 제레마이아 램피아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 왔습니다.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서 평신도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North Church of the Dutch Reformed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서 보내었어요. 더치 사람이죠. 네덜란드 사람이죠. 다운타운의 교회가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다운타운을 떠나면서 교회가 약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오 기도를 하자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었습니다. 초청장을 보낼 때에 그가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나누어 주냐면 그 전단지의 제목이 뭐냐면 얼마나 자주 내가 기도를 합니까?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거기 썼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12시부터 매주 수요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컨시스터리 빌딩에 모여가지고 풀턴과 윌리엄 스트릿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입구는 풀턴과 앤 스트릿에 있는 그 빌딩에 만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십시오. 라고 이제 초청장을 쫙 뿌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약속하고 선포했던 그 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전단지 내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1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없으셔서 5분 기도하실 분도 환영합니다. 10분 기도하실 분도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단지를 냈습니다. 그가 이제 9월 23일, 1857년 9월 23일 날 그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시가 됐는데 아무도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안 나타나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25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30분이 되었습니다. 30분이 되었을 때에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이게 됐냐면 6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6명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모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주에는요,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토버니까 10월 7일이죠. 40여 명의 중보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40여 명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모이지 말고 매일 모이자. 기도를 매일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6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되냐면요. 10,000명의 사람들이 뉴욕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없어가지고 여러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는 그 2년 동안에 통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뉴욕에 사는 사람들 100만 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100만 명을.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너무 늦었어. 해도 안 되는데 두 날개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전도는 접자.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패배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어요.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늦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추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셔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추수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초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초청을 하느냐? 그 제레마이어 램피어가 기도에 초청을 하고 그 기도에 응한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저와 함께 12시 기도에 참여할 사람,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좋겠지만 1시간 기도는 채 안 된다고 할지라도 5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10분 기도를 하든지 이 기도에 참여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신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뉴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